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된 하루를 통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기업체에 채용하는 광고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깨어있는 감각에 유능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각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감각이라는 단어는 느낄 감에 깨달을 각입니다. 즉 깨닫고 느끼는 것인데 인간이 가진 육감을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감각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감각의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은 이런 것에 장애가 없는 일반인을 뽑는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창의적 감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뉴욕에 보험 판매원 루이스 위트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큰 계약을 성사시켰죠. 그런데 계약자에게 사인을 하려고 펜과 잉크를 건네주었는데 고객이 실수로 잉크병을 건드려 계약서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용지를 가지러 회사에 갔다 와보니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보험 판매원과 계약을 해버리고 말았죠. 루이스는 병심한 고객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잉크 대신에 언제라도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만년필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만년필을 발명하고 1989년 만년필을 자동화시켜 필기구의 혁명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감각이 깨어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정말 창의적인 생각들이 가능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감각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을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난하며 욕하는 사람들은 첫째,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유월절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밤이 되어 기도하기 위해 감난산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날이 밝아야만 공회를 소집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기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이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닭의 울음에 보여주는 것처럼 날이 밝자 예수님은 무교절 아침에 신문을 받기 위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산헤드리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하며 때리고 욕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갖 수모를 주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죄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되 완전히 없으셨습니다. 이는 있는 죄는 고사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말을 겁니다. 결국은 말을 하게 하여 그 말 속에서 죄를 찾아내려고 했죠. 6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먼저 유도신문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면서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머거리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말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에게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며 때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청량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인 거죠. 영적 기머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듣고 있나요? 믿으신가요?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 속에 참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며 믿고 있나요? 정말 제대로 된 귀를 가지고 참된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난하며 욕하는 사람들은 둘째로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6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리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영적인 기머거리였고 둘째는 영적인 벙어리라는 사실이죠.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니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는 우리의 입에서 항상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대해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일을 간증하고 가는
간증하고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욕하며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며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에 대해 물을 때에도 아예 대답하기를 회피하며 대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입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주신 은혜를 간증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살아계신가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육적인 입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입의 역할인 항상 찬송가, 기도와 간증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난하며 욕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6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될 천국의 모습 중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청력이 좋아도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눈으로 우리의 시각을 소비합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귀로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귀를 소비합니다. 코와 입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는 눈, 귀, 코, 입으로 뭔가를 소비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며 눈이 죄를 범하고 눈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누군가를 만난 뒤 피곤하고 우울해지는 경우를 경험하죠. 이럴 때 자세히 우리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 공포나 절망, 질투, 탐욕, 폭력 등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눈, 귀, 코, 입으로 허용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악한 것을 허용하고 악한 것을 보았다면 그 악한 것으로 우리의 눈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눈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눈이 좋지 못하면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악한 것만 보며 거룩한 것만 보지 못하고 죄악된 것만 보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쯤 어떤 불신자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소. 나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검은색 안경을 낀 소경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근에 강이 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자 불신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무리 시력이 2.0이라서 멀리 볼 수 있고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다고 해도 영적인 시력이 마이너스가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시력뿐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밝아서 연육의 모든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표현할 때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죠. 틀림없이 우리는 육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좋고 청력이 좋고 온갖 감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시력이 없고 청력이 떨어지고 영적 감각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육체적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같은 종교인처럼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이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논리 전형하고 합리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할 때 시각적인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착한 행동과 선물도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들의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쳐다보고 영적인 귀로 성경 말씀과 찬양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며 영적인 입으로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